저희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대의 경의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것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경하러 임하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선 되어야 할 아주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을 받는 행위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어떤 예물은, 어떤 제물은,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시고 다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은 많이 남겠지만 여전히 장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체면상 마지못해서 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 침실에서, 거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자유해서 그것으로 1년, 5년, 10년을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그러한 고백을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거나 믿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했는데 베드로의 외침은 진정한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가 뭔가?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어렵습니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구나.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제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그분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 절대로 산채로 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죽어져야 합니다. 그 제물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 대신 죽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몸, 육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활동하며 살아가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우리의 자아는 죽고 대신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예배는 주일날 하루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매일에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의 설명, 첫째는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구절이 NIV 영어 성경에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conform, 일치시킨다, 거기에 맞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 땅이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진 그런 패턴에 너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거기에 맞추려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삶은 놓는 것, 더 이상 너의 삶에서 끊어버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말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틀이나 형태를 의미하죠. 옷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옷감 가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옷을 종이에 그려놓은 패턴을 사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패턴 사옵니다. 그리고 천 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그대로 잘라서 박음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의 패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패턴입니다. 세상의 패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을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어떻게 천지가 어떤 신이 만들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진화된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겨 사람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깨뜨려 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패턴을 따르는 삶은 그 종착지는 망함입니다. 과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패턴은 그분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은 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정확한 치수, 그 모형, 그 패런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하셨을 때에 정확한 치수 알려주셨어요.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양식이라는 말이 패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According to the pattern. 내가 보여주는 패턴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네 생각 집어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패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패턴만 따라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네 생각 집어넣지 말아라. 이거 힘들겠는데 빼지 말아라. 그래, 그대로 하면 된다. 그 패턴. 민수기 8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패런대로, 그것도 영어로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de exactly like the pattern.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런과 틀림없이 그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막이 나왔어요. 바로 그 필요한 부속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패턴입니다. 그 패턴대로만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어집니까? 세대가 자꾸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패턴대로 안 따라서. 하나님 이 패턴대로 가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거는 대로 네가 그 말자체를 따라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을 알려줘도 그게 싫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 완성품이 나온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자존심, 우리 고집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려다 보니까 패런대로 안 받으니까 이게 벤지 성막인지 삐뚤어지는 거예요. 막 틈새가 생기고. 난 만들었다고 만드는데 패런대로 안 하니까 틈이 뜨고 창문에 바람이 새 들어오고 이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 무엇을 느끼는 감정,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 다시 말하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사실 그대로 아는 지식.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느낌 가지고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의 느낌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오늘 좋은 게 내일도 좋을 수 없어요. 내일 갑자기 화가 나버려요. 슬플 수 있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 위에, 그 사실 위에 기초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패턴을 따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게 되고 결과는 보장돼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잘못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패런을 기가 막히게 배 만들 때 몇 인치 몇 인치, 성막 만들 때 몇 인치 몇 인치, 뭐하러 이렇게 인치를 다 썼을까? 이건 모세에게나 필요한 거지. 이건 노아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 뭐가, 우리가 다시 성막을 만들 것도 아니고 방주를 질 것도 아닌데 무슨 인치 이렇게 많이 자세히 써놨을까?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틀림없다. 정확하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 그렇 따르면 틀림없는 위대한 결과물이 산출된다. 너 능력도 없으면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라. 뭐라고 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패런을 그려놓으셨는지 보고 따라라. 그럼 결과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산재물에 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패턴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산재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팔을 잡아 끌어도, 다리를 붙잡아 원하는 대로 이끌어도 안 달라져요. 내 삶의 변화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생각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결코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애써봤습니까? 결단도 해봤어요.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뿐 결국 원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습관에 젖어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자기 고집대로 죄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내면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재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가? 성령 충만함이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교회 와서 한 번만 딱 앉아 있어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성령 안에서 변화된 그 산재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물질적인 거,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을 성령이 만지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오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고집들, 억센 마음, 죄로 굳은 마음들을 녹여주셔서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 뿌리셔도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예배자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